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도쿄올림픽이 이 코로나의 창궐의 염려 가운데에 개막이 되었습니다. 개막식 좀 보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죠? 환호성도 있고 또 기쁨과 또 격려가 있어야 될 전 세계의 스포츠인들의 또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썰렁한 듯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의 선수단이 전 세계에서 이제 다음 달 8일까지 17일간 33개 종목에서 이제 금은동 메달을 위해서 또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예정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 29개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선수단이 300여 명, 선수가 232명, 또 임원이 122명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 정도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한 4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더 많은 믿음의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수라도 모여서 서울 온누리교회에 이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 스포츠 맞춤 전도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런 팀이 있는데 스포츠 맞춤 전도팀이 있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용사 100명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 시간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출전하십시오 라면서 이제 발대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할 때에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경기장이 예배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머무르는 곳 불편하다라는 소문 많은데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 여러분들, 감독 여러분들, 우리 이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선수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메달 못 따도 그래도 함께 이루어가는 화합의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봅시다 라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 선수 한희주라는 선수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놓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수들이 항상 강건하고 믿음의 용사로 자신의 실력들을 좀 잘 발휘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중보를 요청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선수단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모여서 어려운 상황권대에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금메달 하나 하고 동메달 2개를 따서 지금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뭐 우리 세계 랭킹 1위 하는 사람들이 막 다 떨어지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막 그러한 기쁨과 희열이 있고 아픔과 다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또 안전한 그러한 올림픽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하나 더 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과 다음 주 한번 그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뭐 억지로 껴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이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스포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스포츠를 또 좋아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출발했어요. 시작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나가세요 했는데 나 가기 싫어요. 너무 더워요. 나 지금 갈 기분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요. 관중에서 나한테 야유를 이렇다고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는 끝까지 가야죠.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받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지키기 어렵죠.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힘들죠. 이 고린도가 또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의 특징 뭡니까? 너무 다른 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합적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화되다라고 얘기할 때 세속화되다, 또 창녀가 되다라는 그러한 이 관용어구를 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었던 거죠. 그러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할 때에 이러이러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운동 경기를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전략을 나눠줍니다.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5가지만 기억해, 오늘 경기할 텐데 5가지를 해야 꼭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점,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요점 5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듯 경계하지 말라. 향방 없는 것 같이 경계하지 말라. 절제하라. 최선으로 다름질하라.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바울은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죠. 바울 자신도 자기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5가지를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좀 읽다 보면 이런 올림픽과 이런 체전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승리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하잖아요. 내가 받아 쓰는 거예요. 금메달 내가 달라달라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감당함으로 금메달을 얻고 선수들이 얻은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또한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씌워주는. 뭐 지금 올림픽 보니까 이게 못 씌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궁 보니까 혼성 양궁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스포츠가 나옵니다. 하나는 달리기. 우리나라 좀 잘 못하죠. 달리기. 뭐 100몇 개 메달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잘 못 달려요. 그래서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달리기와 권투입니다. 두 가지의 이 경기를 또 선수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 쭉 펼쳐나갈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를 잘 열고 눈을 바짝거리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포츠에 아주 좋아했던 그런 영향력들이 그 2년마다 이 개최되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 이스트미아 이 경기를 많이 봐서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믿음의 삶이 이래야겠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영감을 얻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뭔 얘기하는 거야?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 얘기, 그러한 이야기 그래 나도 알아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뭐 지금이야 30몇 개 종목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종목이 없었잖아요. 뭐 도구도 필요 없는 달리기가 되게 유행했겠죠. 육상 경기가 주축을 이룬 그 경기에서 바울은 그 선수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저렇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했으면 좋을 텐데 유심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보니까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 뭐 세상에 없어질 월계관 또 다음에 더 잘한 사람 나오면 묻혀질 그 1등을 위해서 저렇게들 애쓰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또 내가 잡을 수 있는 상은 아니지만 왜 그걸 달라고 애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운동 경주에 나서는 선수는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5,000명이 올림픽 이번에 경기에 참여할 때 다 상 주지 않아요. 뭐 참가상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주지는 않습니다. 금운동 3명 혹은 3팀 뭐 3나라 이렇게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믿음 생활해라. 뭐 이 세상에서는 3명 또 3팀 3나라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애쓰며 온 힘을 다하면 의의 면류관이라는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온 힘을 다해 훈련하는 것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이 모습들이 무엇이냐?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니 이기기를 다투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요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것 다 유심히 그 경기를 치르는 그런 이스트미아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아니 이거 1등하는 애 보니 쟤는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잠도 잘 하지 않고 쓸 것 잘 안 쓰고 욕심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을 받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썩어서 없어질 그런 승리가의 관을 얻는 그 사람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들은 왜 절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그러한 생각과 또 정신 모든 것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됐지 뭐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떡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뭐 나 정도면 뭐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권사장도 목사인데 뭐 내가 뭐 이 정도 이런 영성이면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이 스포츠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엄청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장난 아니야. 전설이에요, 전설. 갑자기 나타난 전설입니다. 뭐 100m, 200m, 뭐 400m 개주 뭐 다 이겨버려요. 자메이카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저게 지금 2017년 그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400m 개주였거든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이제 뭐 맨날 1등 하니까 또 우사인 볼트가 맨 마지막에 달립니다. 맨 마지막 주자로 달리는데 저렇게 막 갑자기 다리에 근육통이 일어나서 쓰러졌어요. 메달을 못 따요. 정말 이게 또 마지막 은퇴 경기였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도 누워서 잠시 동안 그렇게 있었던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 우사인 볼트가 고백하기를 내가 3주 전에 내 친구가 다쳐가지고 그거 병간호하고 뭐 이러다가 훈련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야 그래도 훈련해야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훈련해야지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전히 최고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전히 최고야. 나 여전히 최고야. 나 여전히 최고야. 나를 이길 사람 없어. 아유 뭐 3주 안 해도 돼 라면서 그러다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뛰려니 되냔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몇 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그 전날까지 운동하고 뭐 개주니까 이게 뭐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바톤 터치 하는 일. 근데 그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 제대로 받았는데 갑자기 뛰려니까 막 경련이 일어나서.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좀 지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저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동영상 보면 뭐 갑자기 그런 것 같진 않고 막 지고 있을 때쯤 저래서 혹시나 또 그런 건 아닐까 핑계 삼아 뭐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리 경련으로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 누구였죠? 삼손. 모든 것 다 그 특별한 힘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거 절제 나시린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나시린에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니까 시체 만지고 여자만 머리카락 뭐 이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삶이 결국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차범근 선수 우리가 그 전 감독 있잖아요.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활동했던 그 기간에 뭐 308경기 출전해서 98골을 넣었대요. 어우 대단하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기사 떴던 게 아니라 어떤 기사가 떴냐면 그 차범근 선수가 1978년에서 은퇴한 1989년까지 11년 동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록이 하나 있는데 뭐 많이 는 것도 아니고 뭐 MVP 그것도 아니라 누구도 지금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11년 동안 받은 경고가 우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툭 치면 옐로 카드 받고 레드 카드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경고가 11년 동안 단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아니 한 경기 하나 받는 거 뭐 이런 거 다 대다수일 텐데 11년 동안 받은 경고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아시아 선수로 최고 차범근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분명 특별한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규칙도 엄격하게 지켜서 해야 할 파울, 하지 않아야 할 파울을 좀 잘해서 심판을 좀 잘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절제가 아주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받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 끝까지 11년 동안 그래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사인 볼트처럼 내가 최고야 나 아시아인 중에 최고야 나와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우쭐거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뭔지 알아? 스포츠에 비하면 마라톤과 같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더 목회를 많이 해야 하니까 은퇴쯤 하시는 분들이 목회는 마라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분들의 얘기 조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라톤 42.195 그거 몇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야
이거 어떻게 달릴까 싶어요. 심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42.195를 몇 시간 안에 상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세계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림픽 기록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상위권 있는 애들 거를 평균을 내보면 100m를 잘라서 100m를 평균 17초 6으로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m를 17초 6으로 꾸준히 달려야 그날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회는 마라톤처럼 해야 되라는 것은 뭐 진짜 100m를 17초 달릴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뛰어라가 아니라 100m를 17초로 달릴 정도로 매 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목회를 시작할 때의 첫사랑,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의 첫 마음 변하지 않고 100m 17초, 100m 17초, 100m 17초 그렇게 해야 40.195를 1시간 몇 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변함없는 그런 속도로 마라톤을 하는, 계속 가다가 중간에 아유 못해 먹겠네 하고 쉬었다가 물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옆에 지나가는 카메라, 오토바이, 뭐 차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면 이를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일정하고 변함없는 그 첫사랑의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잘 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해왔던 그 훈련들, 그 경주를 하면서 그 규칙을 잘 따르고 식격되어지지 않도록, 반칙 받지 않도록. 이거 권투에 보면 이거 그냥 상대방을 허치는 것이 아쉽네가 아니라 허치는 순간 자기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선수가 그 링 위에, 권투 선수 링 위에서 그 일들을 아주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듯이, 세상에서는 그 몇 미터 되어지는 링 안에서의 우승이지만 우리는 그 몇 미터 안에 가둬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온 열방,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들이라, 몇 미터가 아닌 온 세상, 온 열방 안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또 경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경기자들이 체중 감량하고 절제하고 규칙 따르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해도 상을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훈련들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주 선수와 또 권투 선수의 비움을 마무리하면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가 결승전이면 저기로 가야죠. 왜 뒤로 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향방 없이 가는 것 같지 않고, 또 권투 선수 싸우는 걸 허공을 치며 주먹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 정타를 날려야 돼. 구원의 완성을 집중해야 해 라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전했는데, 아니 나는 또 그렇게 못해. 그래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문제거리로 이렇게 쫓겨나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왜 그렇게 자꾸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십니까? 라면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못할 얘기를 안 해요. 왜? 저도 못하기 때문에 좀 빼요. 저도 나도 못하는데 뭘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저도 뺍니다. 설교에. 그래서 설교 탈구하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여기서 11시, 10시까지 있다가 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지금 뭐 누구한테 뭘 하래.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허벅지를 치고 막 뺨을 때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다 전했는데 내가 못하면 버림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지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정 식어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들에 충성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정적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신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야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충성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우리 뭐 현정이하고 진서 이제 고3 수험생이잖아요. 아니 고3 수험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100점 맞게 해주세요. 1등급 받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입니다. 그것이 정적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냥 너 몸만 와가 아니에요. 너 손과 발을, 너의 생각 모든 것 충성을 다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분명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어떤 라인이 있습니다. 마지노선 같은 라인이 있어요.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요. 세상에도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 그 경계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육지와 산, 나무를 경계를 하는 그 수목의 한계선을 트리 라인이라 얘기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뭐 낙동강 전선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전선이 형성이 되어져요. 지금 날씨가 덥죠. 이 날씨 속에도 고기압, 저기압 전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경계가 있어요. 하나로 뭉뚱그리는 건 없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러면 이거 큰일 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이 있어요. 전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선이 세상 쪽으로 또 여러분 더 많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속의 전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싫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싫습니다. 성도들과 교제 나눈 예배 귀찮아져요. 힘들어요. 그냥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기도를 쉬고 섭섭해하고 헌신하지 않고 계명 따라 살지 않고.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직장 안 다녀봐서 몰라요. 직장인들의 어려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 목사의 알 길, 어려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거 이해하면서 살아가야죠.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싫고 저렇게 하기도 싫고 마음과 생각, 삶 쉽게 너무나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의 전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Rolling Stone gets no moss 이런 왜 이걸 왜 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머리 굴려야 돼. 지금이 가장 스펀지 같은 그런 너희들 머리야. 계속 잘 받아들여. 계속 돌려. 막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수험생들 문제인 것 같죠. 계속 공부 외우고 이러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흐름을 썩지 않는다. 좋은 말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들 애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단들 이게 본질도 아니고 가짜인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들이 영혼 구원의 최선봉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도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열심히 애써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하다 왔냐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 다했습니다. 정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너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들 어쨌다 저쨌다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남들이 어쨌든 난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의 상황을
또 나의 형편을, 나의 됨됨이를, 나의 그 그거를 내가 아니까 주님은 나에게 요 정도 이러한 일,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만들어낸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혼났대. 하나님한테 혼난, 어떤 게 거북이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냐면, 야 거북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땅에서 토끼하고 경주했어? 너 토끼가 부러웠니? 토끼 빨리 달리는 거 너무 부러워서 너의 컴플렉스였어? 그래? 근데 너 잘 생각해봐. 너 이 땅은 네 경기장이 아니잖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경기장 아니잖아. 너는 바다에서 잘하잖아. 너는 우아하게 바다에서 헤엄치잖아. 너가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가장 잘해. 너 왜 그 사실 몰라? 하나님께서 더 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토끼보다 거북이가 빠르다라는 것을 사람한테 들키지? 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라면서 너에게 돌 던질 줄 몰라. 너 세상에서 잘할 필요 없어. 그저 바다 가운데 사람은 그냥 너보다 토끼는 너보다 더 바다에서 못하지 않을까? 너가 할 수 있는 곳, 너가 있는 그곳에서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이거 그냥 우화 같지만 좀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하면 되죠. 왜? 우리는 원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본이잖아요. 다른 어떤 비진리, 비본질을 따라가는 복사본과 모조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저분해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원본이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후문적 해례본 그거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숨겨놨잖아요. 나라에서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30억, 40억, 300억인가 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줘요? 나라 거니까 빨리 내라 마라. 아니 이거 내 거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러면서 지금 어딘가 숨겨놓고 안 주게 놔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찍은 사진 원본이 1억에 팔리고 있다. 그냥 그것만 1억이 아니라 여러 파일로 원본 파일, 그러니까 찍은 원본 파일만 1억인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고 오래됐고 낡고 그거 찍은 것조차도 1억 정도 하는 건데 그 원본이니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역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내 원본인 그 원본이 비록 찢겨지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원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이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같이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다 벗겨지고 채찍질 맞고 침뱉음 받는,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또 너 왕이라며 이러면서 또 손가락질하는 그 앞에서의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그 기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150장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열방이라는 이 운동장에 그냥 단순히 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참여해서 의미가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저 그냥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지난 날들 돌아보니 제가 그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이제 달려갈 그 길을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친 저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지 않을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반드시 제게 의의 면류관 주시겠다 하셨으니 저는 그거 믿고 이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뭐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뭐 어려운 말 같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 뭘 남긴다? 이름 남긴다, 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름 하나 남겨야죠. 그래서 뭐 한 자리 해봐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못 남기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내 이름 아신다는데.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 보니까 개막식도 보고 배드민턴 경기도 보니까 관중이 없어서 좀 썰렁하더라고요. 뭐 우와 막 이렇게 하고 뭐 때로는 좀 야유 좀 하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관중 없으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인터뷰 선수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이게 무관중하니까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경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이 관중이 있든 없든 저에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중이 없어도 지금 보이지 않는 관중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관중이 있어야 뭐 기분도 나고 관중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그것 것 같지만 이 선수들은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 몇백 명, 몇천 명의 이 관중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지는 그 관중들 또 그 경기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외식, 밖으로 드러나는 나 이렇게 금식했어요. 나 이렇게 전도했어요. 나 이렇게 헌금했어요. 딸랑딸랑딸랑 헌금 거기에 함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많이 내려고 막 이렇게 막 따라라라라 막 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자세 분명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유일한 관중석에 관중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무관중 괜찮아요. 주님이 보시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 어디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니 주님 무관중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억 이름 못 남겨도 괜찮아요. 인사 유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경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아니 경계 참여했으면 그 법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받지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경계에는 승부처가 있는 겁니다. 승부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승부처를 잘 활용하고 그걸 잘 따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그 승부처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 지금 전진해 나갈 때구나, 지금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때구나, 주님이 지금 가라 하는 때구나. 그러니 내가 잡은 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라는 거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쫓아가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사력을 다해 뛰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또 저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1등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1등 못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누가 먼저 또 누가 빨리 달려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침 다음 주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3년까지는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그래서 모세 얘기, 장인 이도로 얘기 할 겁니다. 4년차를 접어드는 목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경기에, 부르심의 이 경기 이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발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달려가셔야 해요. 아직까지 제가 끌고 가고 차 태워주고 이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달려야 합니다. 또 정타를 때려야 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면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목표와 방향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결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의 경주가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그 최선을 가지고 옆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을 밤마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결실과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력질주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 다시 시작되어질 때에, 다시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